네,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또 현장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20도까지 내려갔다고 그러는데 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면 예배에 많이 나오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 성가대원들이 팬데믹으로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수도 점차 보강이 되어가고 팬데믹 이전으로 이렇게 잘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더욱더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불러주셨는데요. 우리 감사하고 격려하는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어 11번째 자음 카프, 그리고 12번째 자음 라메드, 이렇게 16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말씀을 설교하려고 하면은 원래가 8절씩 이렇게 설교하면 제일 좋은데 또 18절씩 이렇게 하면은 너무 긴 시간이 갈 것 같아서 16절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 저자가 하나님께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주는 언제쯤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까? 또 주의 종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만 합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언제 벌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어요. 이런 그 질문 말씀을 보면서 이 저자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저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지금 연기 속에 있는 포도주 가죽 부대 같습니다. 우리가 알 듯 모를 듯한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지금 처지가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와 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진흙이 참 귀하고요. 반대로 대부분의 땅들이 다 모래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흙이 귀하니까 이 그릇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큰일이에요. 그런데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이것을 말려서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우유도 담고 포도주도 담고 물도 담습니다. 또 이 가죽 부대로 그 담을 그릇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이동 중에 휴대하기도 간편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가죽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지 않을 때 보관을 해야 되는데 주로 집에 그 천장에다가 달아매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떼야 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그 연기 가운데서 이 가죽 부대들이 마르고 쭈글쭈글해지고 갈라지고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형편에 빠져 있는데도 왜 빨리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친 자기 심정을 연기 속에 있는 가죽 부대처럼 쭈글쭈글해지고 갈라지고 못 쓰게 되는 것처럼 자기 심정이 지금 그렇다고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불법으로 함정을 파놓고 이 사람이 그 함정에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생각하면서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얘기를 생각했어요. 이 베이컨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사람에게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하나는 거미 같은 인간, 또 하나는 개미 같은 인간이 있고 마지막으로 꿀벌 같은 인간이 있다.
이 거미 같은 인간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다가 거미줄을 교묘하게 쳐놓고 그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기만을 기다립니다. 베이컨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세상에 불필요한,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개미 같은 인간이 있는데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을 것을 모으지만 다른 것들하고 나누질 않아요. 그래서 이 개미 같은 인간은 이기적인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이런 인간이다. 그럼 그렇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꿀벌 같은 인간이 있는데 꿀벌은 열심히 꿀을 모아요. 이 꿀벌 같은 인간은 열심히 일해서 모으지만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세 가지 인간이 있다고 하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이 아주 유익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꿀벌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거미 같은 인간은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앞에다가 보이지 않는 함정을 파놓고 거기 빠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식의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의 저자 주변에는 이유 없이 그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박해하는지, 왜 나를 못 살게 구는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그 얘기를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Protect me from those who hunt me down without cause.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죠? Protect me from those who hunt me down without cause. Without cause. 아무 이유 없이. Who hunt me down. 나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마치 사냥꾼들이 그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을 막 이렇게 궁지에 몰고 있는 그런 장면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왜 내 생명을 뺏으려고 그렇게 나를 궁지에 몰아넣는지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런 일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굴지? 왜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붙이지? 왜 저 사람이 내 생명을 뺏으려고 하지?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그 상황에 마주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고소를 해야죠. 법에 호소를 해야죠.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이렇게 해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이 살던 당시에도 고소 제도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구약 시대에도 고소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고소 제도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이 고소 제도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좀 억울한 사람을 줄여보자. 그래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지만 그 제도가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해. 여러분이 화면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참 어이없는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면 하나님은 그런 그를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고 고난을 받을 때 인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 근데 그때 참는다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참는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맡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없이 참는다고 하는 성경 말씀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많은 수치를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셨는데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참 놀랍게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얼굴에다가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뺨을 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는 사람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억울한 일 당할 때 난 어떡하나? 성경은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아라. 그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 만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크리스찬은 이렇게 해결한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 저자가 자기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결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 계속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시편 119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명들을 잊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명들을 계속 신뢰합니다. 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계명들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119편의 저자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성경을 버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충분히 교회를 떠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아니, 그런 시기인데 지금 성경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주변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나갈 수 있겠어요? 왜 이 저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은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One of the greatest needs in the church today.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need, 필요성이 있다면 is
to come back to the scriptures as the basis of authority. 그 권위의 근거로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만 하더라도 벌써 아주 오래되신 분은 아니지만 꽤 오래된 분이잖아요. 목사님은 현대 신학자들의 얘기는 모르나? 왜 빌리 그레이엄 같은 그런 오래된 분들의 얘기를 자꾸 하시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토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그런 오토리티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는 찾기가 어려워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지금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greatest needs in the church today.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is to come back to the scriptures as the basis of authority. 권위의 근거로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교회가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지금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 말씀을 권위의 출처로 삼고 있지 않다. 오늘날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다. 성경 말씀이 최고의 오토리티가 있다는 사실을 설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들이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저는 시편 119편 저자의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권위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권위였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어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내 삶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진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빠져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성경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제일 먼저 성경을 손에 듭니까? 아니에요. 언제부턴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성경이 권위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경 읽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생각대로 해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선배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좋죠? 성경을 손에 들고 이 성경 속에 내가 지금 봉착해 있는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하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갑니다. 이 시편 119편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늘에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가?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도 영원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또 이 말씀이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주의 법도는 이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것들이 주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91절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Your regulations remain true to this day. 주님의 regulations, 이것도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요. Your regulations, 그러면 이 regulation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면 무슨 규칙,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는 규정,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당신이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 이런 것들이 오늘날까지도 진실되게 유지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for your place,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을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규칙, 규정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까지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regulations 별로 존중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물며 이 세상에는 지금 잘못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리워진 것 같아요. 오히려 불법이 판을 치고 이 시편 119편을 쓰신 그분도 그랬잖아요. 악한 사람들이 내 주변에 득실득실해요. 이유 없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Your regulations remain true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주님이 정하신 규칙, 주님이 정해놓으신 규정은 충실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이 보스턴에서 아마도 제일 높은 곳 같은데요. 존 행콕 빌딩, 존 행콕 타워 맨 꼭대기 62층입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한 2번 가봤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존 행콕 타워 62층에 가고자 하신다면 밤에 가지 마시고 낮에 꼭 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밤에 불빛도 이렇게 보스턴 시내를 보는 것도 재미있지만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스턴을 보려면은 낮에 가는 게 좋아요. 또 특별히 맑은 날 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존 행콕 타워 62층에 올라가서 식사도 하시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거기서 보이는 보스턴 시내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그 높은 꼭대기 62층에 올라가서 이 보스턴 시내를 보면요. 전혀 다른 보스턴이에요. 우리가 아는 보스턴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높은 데서 보는 보스턴 시내입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별로 찾지를 못해서 이걸 대신 보여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보스턴은요, 그냥 그 꾸불꾸불하고 뭐 잘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 것만 같은데 저 높은 꼭대기 위에서 바라보는 보스턴은요, 이렇게 반듯하게 구획이 정리가 돼 있어요. 아름답죠? 한번 다른 사진 볼까요? 네, 이 보스턴입니다. 계속. 예, 이 보스턴이에요. 예. 예, 보스턴입니다. 예. 아주 높은 데서 항공 사진으로 찍은 것입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높은 데서 전체적으로 이 보스턴 시내를 보니까 보스턴 시가 이렇게 구획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전혀 우리가 알던 보스턴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시 내려와서 이 보스턴 시내를 걸어보면은 꾸불꾸불하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꼭대기 위에서 내려다 본 보스턴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엉망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금 통치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혼동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정, 이것들이 그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큰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지금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네.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그들의 권력도 들에 핀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다. 이 말씀을 원래가 이사야 40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을 베드로가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자기 말을 이렇게 덧붙이죠. 이것이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이 누구예요? 이 어렵고 고난의 시대에 그 고난을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 조국을 떠나가지고 지금 흩어져서 각 다른 나라에 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씌어진 때가요, 서기 64년 경입니다. 이 서기 64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념비적인, 기념비까지는 아니지만 기억해야 될 연도 아닙니까? 이 로마 시내에 큰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던 그때가 64년이에요. 로마의 황제 네로는 그 화재 범인, 누가 불을 질렀느냐? 범인들로 크리스찬들을 지목했습니다. 그 크리스찬들이 이유도 없이 자기들은 그런 일 하지도 않았는데도
화재를 일으킨 범인으로 지목이 돼서 많은 핍박을 받고 있던 때예요. 이때 베드로가 그 고난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권력은 풀과 같습니다. 그리고 풀에 피어있는 꽃과 같습니다. 이것들이 피었다고 하더라도 오래 가지 않습니다. 한 해만 지나면 다 죽습니다. 네로 황제의 권력이 아무리 막강하다고 할지라도 들에 핀 풀과 같고 그의 영광은 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들은 복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그 편지를 베드로가 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알겠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해. 알겠어. 여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엄청난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이분이 누구냐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그 워너메이커의 얘기를 여기서 저기서 많이 들었을 텐데요. 이분은 아주 그 크리스찬의 example이 되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이분은 그 미국의 그 최신부 장관을 지낸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분은 그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이기도 하고, 또 pioneer in 마케팅의 선구자로 알려진 그런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난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분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존 워너메이커가 1838년에서 1922년까지 벌써 오래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 엄청난 감동을 받았어요. 한번 보세요. 이분이 하고 있는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한번 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I cannot too greatly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the value of the Bible today. Bible study. 죄송합니다. Bible study. 나는 그 바이블 스터디에 관한 얘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I cannot too greatly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value of the Bible study. 바이블 스터디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in these days of uncertainties. 오늘날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When men and women are apt to decide questions from the standpoint of expedience rather than the eternal principle laid down by God Himself.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을 구하는데요. expediency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다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원칙이 되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원칙을 따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expediency에 따라서 자기 문제들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 expediency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편의성이라고 제가 번역을 해봤는데, 편의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문제를 결정할 때 무엇이 옳지, 무엇이 진리지, 무엇이 최선이지, 그걸 찾지 않고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그 standpoint of expediency, 편의성의 관점에서 어떤 게 당장에 나한테 이익이 되지, 어떤 게 쉽지, 어떤 게 이지하지, 무엇이 유리할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일들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The Eternal Principle이 있는데 그 프린시플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한 얘기입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사람들은 쉽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일들을 결정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프린시플을 따르지 않는다. 그런 이 시대에 성경 공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그 워너메이커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워너메이커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얘기가 뭘까요? 딱 지금 우리들이 하고 있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100년 전에 있었던 분이 한 얘기인데도. 여러분이 만일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터널 프린시플에 의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하지? 이런 생각하면서 일을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익스피디언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프린시플이 있다. 나는 그 프린시플에 따라서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인생이 이터널, 영원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생명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쉽게 결정해버리면 여러분의 삶은 일시적인 삶으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원한 프린시플을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도 이터널 라이프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내 인생의 프린시플로 삼고 그러면 여러분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대면 예배도 있고 물론 그 온라인 예배도 있지만 특별히 이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것은 모두 다 익스피디언시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그냥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인생으로 끝이 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9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완전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와,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요, 내 마음이 확 터지는 것 같지 않아요? 완전하게 보이는 어떤 것들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명령들은 우주보다 넓습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왜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진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왜 우리 마음이 넓어질까? 왜 자유로워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보다 넓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 한계가, 리미트, 한계가 없어요. 이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도 우주보다 넓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음에 화면 Amplified Bible에서 이 말씀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잘 해석을 했더라고요. I've seen that all human perfection has its limits. 모든 인간이 만들어 놓은 perfection, 완전한 것이라도 리미츠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No matter how grand and perfect and noble. 아무리 크고 완전하고 고귀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Your commandment is exceedingly broad and extends without limits into eternity.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Your commandment, 주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broad해요. 넓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가 하면 영원까지 확장이 됩니다. extends without limits into eternity. 영원까지 확장이 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마음도 우리 인생도 우주와 같이 넓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리미츠가 없으니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우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말씀. 와, 내가 그 말씀을 소유했더니 내 마음이 이렇게 자유로워졌어요.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아.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진리를 알게 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 우주보다 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주보다 더 넓은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앞으로 내가 내 인생을 우주보다 넓은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프린시플로 삼을 때만 가능하다. 나는 그때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이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이 아침에 마음 깊이 간직하고 깨닫고 실천해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